오늘 말씀은 능력 있는 지혜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면서 바울은 우리에게 조금은 좀 뼈아픈 아픈 말을 던지고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이 말씀의 핵심은 단지 잘 판단하는 이 재판 제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그렇다고 갈등이 없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니죠. 이야기하다시피 바울은 우리 교회가 연약한 죄인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정말 가슴 아프게 그리고 또 부끄럽게 여기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이렇게 갈등의 문제가 있다고 하는 자체가 아니라 이 갈등의 문제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 그 사람들, 어제는 판단하고 있는 이 사람으로서의 우리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 그리고 오늘은 하나님의 뜻으로 분별할 수 있는, 그러니까 복음으로 가득 차 있어서 그 복음 안에서 갈등의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바울이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충분히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상한 일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해가 있을 수 있고 충돌도 있을 수 있고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으나 그러한 갈등이 생기는 것 자체가 진짜 위기가 아니라 그 갈등이 생겼을 때 진짜 위기는 그것을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과 또 하나는 그것을 세상 방식으로 해결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분별하고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철저하게 그들이 경험한 것에 의하고 그들이 세상에서 배운 지식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희 가운데 이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정말로 하나도 없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묻는 건 교회에 정말 필요한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정말 지혜로운 능력이 있는 사람 누구입니까? 능력이 있는 지혜자는 이 말씀에 의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분별할 수 있는 자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없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 반대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판단할 지혜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닌 세상의 마음, 세상의 지식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혜는 단순한 지식도 아니고 오랜 삶에서의 경험도 아닙니다. 말 잘하는 능력도 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 이 지혜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옳은지를 분별하는 능력입니다. 세상은 판단할 때 누가 유리한지, 누가 잘잘못을 더 따졌는지, 누가 이길 수 있겠는지, 누가 더 손해를 본 것인지를 판단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판단은 달라야 합니다. 누가 더 강한가, 누가 더 잘못을 많이 했는가가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가여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지혜로운 분별입니다. 분별은 그래서 머리가 좋은 것과 다른 것입니다. 많이 배운 것과 다른 것입니다. 많이 내가 삶에서 경험한 것과 다른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많은 경험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얻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분별은 그래서 날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합당하고 합리적이고 옳고 좋고 나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습관,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태도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내 감정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려는 태도, 마음, 내 유익보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구하는 마음,
그것이 우리로 분별하게 합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늘 먼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묻기 때문에 쉽게 자기의 의견을, 자기의 생각을 앞서서 말하지 않습니다. 쉽게 어느 편이, 어느 사람이 더 옳다 그르다라고 판가름하지 않고 편들지 않습니다. 이 앞에서는, 이 사람 앞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 앞에서는 저렇게 얘기해서 모두 다에게 좋은 얘기처럼 들리는 것 같지만 아니요, 그렇게 교묘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 사람에게도 나누고 저 사람에게도 나누는 것입니다. 또 지혜로운 사람은 그래서 쉽게 흥분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사실관계만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어떤 것이 더 사실에서 빛났는지 빗나갔는지를 따지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인지 이 일을 찾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안에, 모든 교회 안에 정말 필요한 사람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문제를 빨리 판단하고 이 지금 현실을 잘 직관하며 통찰해낼 수 있는 이 통찰의 사람도 아닙니다. 도움이 될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적인 대다수의 일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일은 무엇이 더 사실인가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사람은 오히려 그것이 옳은 것 같이 보일지라도, 오히려 이러한 일이 손해나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오히려 내가 옳다고 여겨지는 그 일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멈출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옳다고 여기는 그 일을 주장하고 싶을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없으면 내 감정을 누를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내가 옳다고 여겨질지라도 정말 이것이 주님의 뜻인가를 묻는 사람. 내가 아무리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물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참된 지혜자입니다. 내 생각을 밀어붙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자 하는 사람.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능력인 것입니다. 두 번째, 능력 있는 지혜자가 어떤 사람이냐? 그래서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복음에 사로잡혀서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이 지점을 안타까워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없다고 말하는 거, 거기 의도하는 도무지 이 갈등 속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충만한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충만한 사람이 없어서 자신의 오른에 쌓여져 있는 이 오름과 높아진 지식을 드러낼 줄은 알아도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고린도 교회가 처한 문제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세상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가 도무지 그와 같은 방식으로는 해결이 안 되니까 결국 세상의 법정으로 끌고 가고 까지 된 것입니다. 교회 안의 일을 교회답게 복음답게 다루지 못하고 세상의 기준으로 끌고 갔습니다. 세상의 방식, 세상의 사고 방식,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서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고 있는 것. 그래서 바울이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까지 했습니까? 그들 안에 복음으로 사로잡혀 있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의 문제는 보는 눈이 다릅니다. 누가 잘못했는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는가를 고민합니다. 누가 이길 수 있는가를 판가름하지 않고
어떻게 복음의 향기를 사라지지 않게 할 수 있는가를 고민합니다. 이것이 능력 있는 지혜자입니다. 능력 있는 지혜자는 결코 이기려고 싸움하지 않고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씨름합니다. 어떤 사람은 갈등에서 이기고도 하나님을 가리울 수 있는 것입니다. 냉철하게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고도 하나님을 가리울 수 있는 것입니다. 결코 그러므로 교회 안의 문제는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방식으로 이기는데 우리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가득 차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데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대를 제압할 때에도 내 논리를 끝까지 관찰하는 데 있지 않냐고 내 속에서 복음으로 가득 차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데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를 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이 방식이 합리적이어서 지금 그것을 수용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이고 비도덕적인 이 방식,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그 십자가를 지고 계시되 그러나 자신의 정당성을 한 번이라도 조금 내세워서 입증도 할 만한데 그것조차도 하지 않으시는 거 왜 그렇습니까? 당신의 정당성을 증명할 능력이 없어서이겠습니까?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나타내고자 하는데 그것이 그분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갈등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사실관계를 따지기를 좋아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이 부당한 일 앞에서 자기 권리를 조금도 붙들지 않냐고, 자기 정당성을 조금도 증명해내지 않으며 또 상대방의 부당함을 나타내 입증시키지도 않으면서 묵묵히 그 길을 따라갔던 것, 오직 주님의 뜻을 드러내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은 결코 자기 권리를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요, 자기 자존심을 앞세우는 사람도 아닙니다. 자기의 옳음을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도 아닌 것입니다. 이 문제 앞에서 나를 드러내는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속에서도 또 우리 주변에서도 얼마나 크고 작은 갈등들이 있겠습니까? 또 여러분은 그런 갈등들을 경험해 본 적은 없으십니까? 그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혹시 누군가의 잘잘못이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분석하고 찾아내려 하는 모습은 없었는지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어떤 순간에서조차도 모든 순간에서도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라도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모든 순간에 옳음과 그름을 따지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마음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함으로 우리의 삶에서 더 그리스도의 마음이 풍성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